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뜻한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온기가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황금 물결 들판을 보면 특별히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조차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을 한번 보세요. 청명한 가은하를 보면 하늘이 살짝 정말 맑게 청명하게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따뜻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너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행복이란 마음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세상도 따뜻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이 환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이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고 힘들어져요. 고통이 됩니다. 세상의 의지가 돼요. 여러분, 수많은 파괴와 불질서와 많은 것들이 마음을 뺏기게 되면요,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조차 부정적이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과정도 그렇고요, 결과물도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성도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만큼은 여러분 따뜻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만큼은 온전히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 마찬가지로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작은 것에부터 행복을 찾아낸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시선, 어떤 마음인가? 차디탄 시선인가? 아니면 따뜻한 온기가 있는 시선인가? 여러분,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생각, 여러분, 따뜻한 언어가 나옵니다. 따뜻한 언어로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격려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존 코멘트 사람이요, 조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는데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부정적인 언어와 말보다는요,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 결과물이요 1.5배 이상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사람보다 여러분, 긍정적이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은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부터 출발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되어지고 또한 그 과정과 시선과 관점과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결과물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 때요, 성도님 마음만큼은 따뜻해지세요. 시작. 아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언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정이 살아납니다. 격려의 위로의 말이요, 회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의 말 한마디로요,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간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난 과거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격려와 위로, 그녀의 차디찬 인생이요 따뜻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음의 기로에서요 한마디 말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삶을 자세히 엿보면 매우 큰 죄를 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주변 사람들의 큰 격노하게 되고 심지어는 잔뜩 화가 나 있고요. 격분된 모습으로 한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설이 난무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차디찬 돌멩이를 들고 한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요. 에프모이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늠했다는 건 어덜터리,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관계, 선을 넘은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결혼 외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행동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다. 우리들 생각할 때에는 부정적이며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겠습니까? 법률적으로나 세상 사람 볼 때, 이목을 볼 때 잘못한 행동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얼마나 지탄받아도 마땅한 여인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간음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모세의 십계명에 기준한다면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줘서요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영혼들을 죽이게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도 사형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고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순간이요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등장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 나와봐. 당신이 죄 없으면 돌로 쳐봐라. 한 여인의 손을 대기만 해봐. 누군가 그녀를 대변합니다. 보호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타하며 그 여인을 죽이려 하는 순간 한 남성이 나와서 그 여인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의 죄도 큰 문제였지만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였음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합니다. 저도 실수를 계속 합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오늘도 돌로 쳐 맞아 죽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그러죠. 누구를 지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 앞에 끌고 왔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가르쳤겠죠. 배웠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의 잘못 행동을 보았을 거예요. 지켜보면서 오히려 범죄하지 말라고 격려하기도 전에 지켜보면서 끌어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돌로 선동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 장면을 지적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가늠한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나라 정치사도 우리의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늠한 문제 이상으로 사건만 뉴스에 기사가 뜨면요 서로 헐뜯고 댓글도 수없이 비난과 비로 조롱과 수많은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또한 연예인들이 한 번만 실수하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많이 아파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넘어진 적 없나요? 실수한 적 없나요? 내가 죽을 만큼 넘어지면 실수한 적 없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의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댓글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장면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대판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요. 수많은 저주와 비난의 소리가 현대판 간음의 연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형식보다 율법의 잣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죄를 뉘우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었던 사실이 있다면 죄를 뉘우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죄를 뉘우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스스로 죄 용서를 구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예수님의 방법,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죄를 졌는데 그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범죄하면 다 용서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 죄의 결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맞아요.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건의 당사자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죄를 졌지만 그 과정과 사건의 결과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었는가. 그 여인이 한복판에서 수치스러움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죽는 것을 떠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돌 쥐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많은 궁중들 앞에서 비난과 조롱에 있는 그 시선들의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가늠한 여인의 현주소,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단하지 말고요, 공격하지 말고 그녀가 왜 죄를 지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너희들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행위가 잘못되어 있기에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죄를 반복하지 말라.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이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그래. 넘어질 수 있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격려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자녀들에게요,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과거 시험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은 결과에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많이 질타가 있고요, 훈계가 있고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저 격려하는 게 중요한데 격려 이전에요, 왜 떨어졌는가? 내가 다 해줬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예단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사 일에 지쳐있는 이들에게요,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애썼냐고. 하루 일과를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업에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요, 같이 이겨내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힘들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단 한마디가요, 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아픈 이들에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중보할게요. 힘을 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애쓰미겠습니까? 나의 질고의 문제도 아픈데 그 아픈 심령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하고 아픈 이들에게요, 가서 일어나시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짐이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작든 크든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밀려올 때면, 코너에 몰릴 때면 우리의 생명이 잃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너에 몰리기 전에, 아니 코너에 몰렸다라면 그 영혼에게 다가서 정죄하기 전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마음으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가 된다면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습니까? 와,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십니까? 라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보실 때마다 참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멋지십니다. 아, 지난 과거 힘들었지만 더 멋지네요. 애쓰고 있네요. 수고가 있네요. 참 좋아 보입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성도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제가 만날 때도 그렇고, 신방할 때도 그렇고, 전화할 때도, 문자할 때도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요, 사람들 볼 때 괜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바벤바족에 이 바벤바족이 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바벤바족에는 이 범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 범죄가 발생하면 마을 입구에 이 모두들 모여서요, 죄를 지은 사람을 마을 어귀 앞에 딱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중앙에 딱 서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벤바족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요, 그 영혼을 향해서 죄를 지었으니까요, 질타합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그럼 그렇지. 하나님보다 잘못됐어라고 비판을 하기도 전에, 비판이라는 단어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비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둘러싸서요, 그 한 영혼에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가섭니다. 지난 과거 나에게 떡 한 덩어리 줬지? 고마워. 고마워. 괜찮아. 죄는 빨리 씻겨질 거야. 지난 과거 우리 문이 부서졌는데 이 문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고마워, 고마워. 지난 과거 내가 넘어졌는데 나의 손을 붙들어줬지? 고마워, 고마워.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가서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섭니다. 다가서서요, 그를 격려합니다. 지난 과거 은혜 입었던 과거들의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너로 인해서 행복했다고, 너로 인해서 즐거웠다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뻤다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겠습니까? 그러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실수한 사람이야. 내가 잘못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댓글을 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을 텐데 바벤바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모두가 한 사람씩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벤바족에는요, 범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의 손에는 차디찬 돌멩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쥐어져 있습니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도 차디찬 돌멩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쥐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정죄와 판단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에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한 여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모든 것의 생명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한 온기의 말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생명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요, 가족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렸던 말 한마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이요, 우리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망이 됐던 그 한 여인의 소망의 말씀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기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지난 과거 잘못했던 음행과 간음의 문제,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적어도 아마도 이런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